네,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펴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고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기도를 드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내가 거기에 올라간 것은 계시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유명한 사람들에게는 따로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달리고 있는 일이나 지금까지 달린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지만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 때문에 할례를 강요받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자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끼어든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로부터 나는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과 같이 내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는 할례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신 분이 나에게는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기둥으로 인정받은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 친교의 악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받은 사람에게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가슴으로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머리로는 알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또 성경 구절도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가슴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따뜻함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목사님, 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솔직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잘 느껴지지 않아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 가슴으로는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즘 예배드려 나오기 너무 힘들어요. 직장 때문에 못 나올 때도 있지만 사실 예배드리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예배를 빠지면 벌을 받나요? 하나님이 실망하시는 건가요?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이상한 분들일까요? 아니 어쩌면 솔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이 말씀을 통해서 차가웠던 우리 마음이 가슴이 다시 뜨거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알면 예배가 뭔지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이 살던 그 1세기 지중해 세계는 우리와는 좀 다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학자들이 이 당시에 그 문화를 뭐라고 하냐면 명예, 수치 문화라고 부릅니다. 좀 어렵게 들리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당신의 가치는 남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느냐로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 가치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는 어떤 이야기냐면 너 어느 대학 나왔어? 너 어느 회사 다녀? 너 연봉이 얼마야? 너 어느 동네 살아? 이것이 그 사람의 점수를 매기는 것이죠. 누구와 너 밥 먹을 수 있어? 누구 집에 들어갈 수 있어? 누구 앞에서 말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점수가 완전히 제로입니다. 아니 마이너스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이었고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부정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 이런 사람들과 함께 밥 먹는다는 것, 자기 명예를 스스로 버리는 그런 행동이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거를 알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이 본문이 얼마나 파격적인 본문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이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정말 파격적인 일이다라는 것. 또 한 가지는 이 시대 1세기 로마 세계는요 후원과 피후원 관계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빽 있는 사회다라는 것. 힘 있는 사람의 허락이 있어야 뭔가를 할 수 있는 사회였습니다. 이 두 가지 문화가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네, 시작. 그 다음에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교회를 네. 오늘 1절 말씀에서 이 14년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이 숫자 앞에서 우리가 잠시 멈춰야 되는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14년입니다. 여러분 이 14년 동안 바울이 무엇을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에게 제가 지금 이게 맞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았죠. 검증받지 않았죠. 허락을 받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 14년 동안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빽이 있어야 하는 사회에서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일이죠. 이 초대교회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최고의 후원자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훈련받은 제자들이었죠. 그 당시 상식으로는 바울이 뭔가를 하려면은 이들에게 허락을 받아야 됐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14년 동안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계시는요 아포칼립신이라는 단어인데 요한계시록의 이름인 것 같습니다. 아포칼립시스 뭐예요? 계시가 덮어져 있던 것이 거쳐져서 숨겨진 것이 드러나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안개가 앞에 보이지 않았던 안개에서 보이지 않았던 것이 딱 거쳐서 밝게 보이는 것이죠. 환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내 복음의 후원자는 야고보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아닙니다. 내 복음의 후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허락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남편의 허락이 없어서 반대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직장 또 사회 속에서 동료들의 눈치를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하지 못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신앙인이라는 것을 누군가가 뭐라고 할까봐 숨기는 사람들도 있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면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제 나는 아들 자격이 없다. 종이라도 좀 받아주시면 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가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탕자가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받아들일까 허락해 주실까라는 걱정이 드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달려갔다라는 것. 먼저 달려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할례라는 것이 그냥 옛날 유대인들의 종교 의식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의 할례는 훨씬 더 복잡하고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 할례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할례는요 정체성 그 자체였어요.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러니까 단순한 그러한 의식이 아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권과 같은 것이에요. 나의 국적을 증명하는 것 같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몸에 새기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로마 제국 당시 유대교는 법적으로 공인된 그러한 종교였습니다. 로마 법의 보호를 받는 종교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방인 신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법적으로 유대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받기를 면하려 함뿐이라. 유대주의자들이 할례를 강요한 것은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받는 핍박을 피하려는 두려움도 있었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다라는 것. 진심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는 것. 그것이 같이 섞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와도 얼마나 닮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요, 우리가 어떤 직장에서의 분위기나 사회의 관계 속에서 분위기 때문에 내가 신앙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는 것이죠. 또 어떤 일 때문에 주일과 겹치는 일이 있을 때 안 가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것 같으니까 예배를 빠지고 또 사회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2000년 전이나 우리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두려움 앞에서 선언합니다. 뭐라고 선언합니까? 자기는 한시도 굴복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가짜 신도들, 가짜 그리스도인들. 원어를 보면 거짓 형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인 척하는 거짓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적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엿보다라는 것은요, 스파이가 하는 행동입니다. 적진의 침투해서, 적진의 잠입해서 정보를 빼내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목적이 뭐냐면, 자유 대신 주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종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자유입니까? 아니면 종의 삶입니까? 어떤 분이 30년 넘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30년 넘 동안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안 가면 그날 뭔가 잘못될 것 같아서, 안 가면 하루 종일 뭔가 찝찝해서 불안해서 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이건 종교 생활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그런데 종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는 너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굴복하다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지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리를 내어주다, 공간을 만들어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나는 한순간도 거짓 복음이 들어올 공간을 내어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타협이 어떻게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 거죠. 거짓말이 들어올 때, 타협할 때 조금 내어주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뭐 이번 한 번만 이렇게 하다가 점점 이 거짓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한 시간도 굴복하지 않겠다. 잠깐이라도 굴복하지 않겠다. 그 자리를 내어주지 않겠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복음의 진리.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8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니. 영원히 굳게. 복음은 다른 것과 섞일 수가 없는 것이죠. 타협하면 안 되는 것이다라는 것.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사람들로부터 나는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어떤 문화가 있다고 그랬죠? 힘 있는 사람들이 후원해 주어야 뭔가 할 수 있는 사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유명한 사람. 사람들은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사람들이 나에게 아무것도 보태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야고보도, 베드로도, 요한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맞아, 너가 전한 그 복음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복음과 똑같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거기에 더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14년 동안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이 예루살렘 사도들과의 그 복음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하나의 복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구절에서 아주 중요한 문장이 있어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렇죠? 옆에서 한번 분들 보세요. 외모를. 네. 어떻습니까? 잘생겼습니까? 네. 사람들은요, 잘생겼다, 못생겼다, 키가 크다, 작다, 네. 외모를 보죠. 외모는 얼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명예와 수치 문화에서 이 얼굴은요, 곧 명예였습니다. 존재의 가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 얼굴을,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의 권위도, 베드로의 명성, 그것도 안 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디도의 이방인 신분도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과거도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부족함도 하나님은 신경 쓰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엄마가 아들을 데리고 교회에 처음 왔어요. 근데 이 아들이 참 힘든 시기를 겪고 보내고 있었어요. 직장도 없고
이런저런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처음 온 이 엄마에게 예배 끝나고 한 교인분이 다가와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드님은 뭐 하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아들은 얼마나 마음이 그 질문이 아플까.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도 이 얼굴을 봅니다. 외모를 보는 거죠. 어느 학교 나왔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직업이 뭔지, 어떤 동네에 사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관리하고 계십니까? 남들에게 보이는 신앙의 겉모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중심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관리하고 계십니까? 그냥 겉모습에 점잖은 목사처럼 보이는 겉모습 거기에 신경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중심을 관리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외치신 말씀이 있어요. 다 이루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테텔레스타이. 여러분 이 말은요 사실 이 로마 제국에서 빚을 완전히 갚으면 그 영수증 위에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찍어줍니다. 완전 지불 완료,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로마 군대에서 임무가 완수되었을 때 병사가 상관에게 보고할 때도 이 말을 썼어요. 임무 완수 끝났습니다 라고 할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선언하신 거예요. 너의 죄의 빚 다 내가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사단과의 전쟁에서도 이기셨다는 거예요. 쉽게 우리 현대 삶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갚을 수 없는 빚이 있는데 그 빚 때문에 매일매일 너무 힘들고 어렵고 짓눌리고 있는데 어느 날 문자 한 통이 딱 나옵니다. 너의 빚이 다 상환됐다. 다 갚아졌다. 더 이상 갚을 필요 없어 라는 문자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삶이 제가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삶이 늘 억눌려 있고 힘들었던 삶이 바꿔지겠죠. 발걸음이 달라지겠죠. 사람을 대하는 게 달라지겠죠. 그것이 바로 이 텔레스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하시고 무덤에 예수님이 그냥 계셨나요? 아니요.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핵심이다라는 거.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거. 출발점이다라는 거. 로마서 6장 4절에서 바울이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따라서 볼 거.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여러분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요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진짜 삶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멍에가 있어요. 멍에. 그런데 이 단어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 당시 문화를 좀 알아야 되는데 우선은 이 멍에가 뭔지 우리가 사진 한번 보시죠. 뒤에 보면 사진이 있어요. 네. 멍에가 뭐냐면 소와 두 마리의 소가 있죠. 그 가운데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이걸 멍에라고 합니다. 소 두 마리가 이렇게 함께 되는 것을 멍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멍에라는 것은요 유대인 이 랍비들은 율법을 뭐라고 했냐면 토라의 멍에라고 불렀어요. 토라의 멍에. 따라서 볼까요? 토라의 멍에.
토라의 멍에라고 불렀는데 토라의 멍에를 메다 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율법에 헌신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토라의 멍에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율법에 헌신한다라는 의미였다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하실 때 이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충격이었을까? 무슨 말이에요? 나의 멍에를 메라는 것은요? 예수님께 헌신해달라는. 랍비의 멍에가 아니라 율법의 멍에가 아니라 내 멍에를 메라라는. 예수님이 내 옆에 오셔서 함께 매주시겠다라는. 우리가 이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했는데 짐을 내려놓고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상태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만나죠. 예수님이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에요. 당시 사회에서 완전히 찍힌 사람입니다. 정말 대낮에 정말 햇볕이 쨍쨍 찌는 날 혼자 물을 빌려왔어. 사람들 다 피해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먼저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준비된 사람에게 가신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연약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가장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먼저 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삶이 힘드신 분들이 계십니까? 자녀 문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떠한 관계로 인해서 힘든 분들이 계십니까? 그 상태로 주님은 우리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짐을 없애주신다라고 말하지 않고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주의는 네가 혼자 그 멍에를 잘 메라고 해야 하지만 그 율법주의의 멍에는요 무겁고 또 지치고 그래서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다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맺자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6장 4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얻겠고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얻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여러분 이 쉽다라는 말은요 그냥 단순히 쉽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헬라어로 보면 선하다, 친절하다, 은혜롭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멍에는요 선하다라는, 은혜롭다라는, 이 멍의 무게가 줄어든 것이 아니에요. 혼자 매지 않았기에 함께 매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뭘까요? 주일 예배 안 드리면 벌 받는 건가요? 그런데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주일 예배는요 구약의 안식일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지켰던 안식일은요 토요일입니다. 7째 날이죠. 그런데 왜 초대교회부터는 왜 일요일, 주일날, 주님의 날, 주일날 모였을까?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때에 제자들이 모이는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일요일, 주일은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었다라는. 초대교회는 이 부활을 기념해서 이 주일날, 일요일날 모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주일 예배는 유대인들의 율법의 규정이 아니었어요.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면 예배를 빠지면 여러분 벌을 받을까요? 받지 않아요. 예배 빠진다고 벌을 받지는 않아요. 그런데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예배가 사람을 위해 있는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예배를 위해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배는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한 일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 것을 더 그리하자. 뭐예요?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는. 왜일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한 일을 격려하라는 것. 여러분, 혼자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혼자 잘하지 않습니다. 함께 모일 때 잘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몸의 지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손가락이 몸에서 분리되면 어떻게 됩니까? 손가락도 죽고 몸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직장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분들은 어떡합니까? 우리가 실제적인 문제잖아요. 근데 여러분, 상황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의료인이냐, 의사나, 소방관, 경찰관, 교대 근무를 해야 되는 생계가 걸린 분들, 하나님은 그 상황을 잘 아신다라는 거. 그 상황에서 예배를 못 드렸다고 하나님이 벌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선택 가능한 상황에서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된다라는 거. 이건 다른 이야기다라는 거. 주일에 일을 하면 돈을 더 많이 받으니까, 더 내가 승진하고 뭔가 잘 될 수 있으니까 라고 주의를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어떤 직장 때문에 어떤 특별한 그런 일들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면 다른 날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이죠. 주일이라는 날짜를 하나님 보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온라인 예배나 개인 예배가 여러분 공동체 예배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밥을 먹는 걸 보는 것과 내가 밥을 먹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배고프다고 여러분 방송에서 먹방을 보면 배가 부른가요? 전혀 배부르지 않죠.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공동체 예배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함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함께 드리는 예배, 함께 참여할 때만이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예배가 기쁘지 않은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해야 되는 것이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뭐예요? 예배가 기쁘지 않은 거예요. 예배가 소중하지 않은 거예요. 의무가 된 것이죠. 그런 분들에게 교회 빠지면 안 돼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진짜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 예배가 기쁘지 않은가?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배가 싫었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예배 드리려고 아마 달려갔을 거예요. 예배 드리려고 막 10분 전, 30분 전, 1시간 전에 예배 드리려고 막 가서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뭔가 바뀐 거죠. 복음이 식어진 것이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심판자로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그 탕자가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여러분, 복음이 살아있으면 예배가 그리워집니다. 따라해서 볼까요? 복음이 살아있으면 예배가 그리워진다. 그게 진짜 예배인 것이죠. 예배가 드리고 싶은 것.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여러분, 삶 자체가 예배다라는 올해부터 주일까지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것이 예배인 것이죠. 가정에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예배인 것이죠. 공동체 예배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인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시작. 그래서 기도로 인정받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서 신규의 악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이방 사람으로 가고 그들은 할례 받은 사람으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식탁 교제, 누구와 밥을 먹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밥 먹는 게 아니었어요. 같은 식탁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요, 이 사람은 같은 공동체다, 나의 같은 레벨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으면 내가 부정해진다라고 여겼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그런 거예요. 어떤 큰 회사의 사장이 아주 말단, 청소부 직원을 찾아가서 같이 앉아서 스스럼 없이 식사를 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온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디도를 데리고, 그리스 사람 디도를 데리고 가는 것은 뭐예요? 나는 이 사람과 같은 공동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선언인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나와 바나바에게 친구의 악수를 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도 악수는요, 단순한, 우리가 지금 인사하는 것처럼 단순한 악수가 아니었어요. 공식적인 그런 파트너십 선언인 것이죠. 공식 선언인 것이죠. 우리와 같은 복음 위에 있다, 우리는 하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단, 멍에 있는 자와 없는 자 사이의 단, 이런 것들이 다 복음으로 허물어진 상태인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다는 자기 육체로 허시오. 예수님이 다 허셨다라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들어 있는 괜찮습니다. 우리 어린아이 레이나, 조시아, 또 소피아부터 나이가 많으신 분까지 다양하게 우리가 한 자리에 앉아 있죠. 삶의 영역도 다르죠. 생활 방식도 다릅니다. 사는 곳도 다르죠. 그런데 우리가 한 자리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인 것이죠. 복음이 만든 기적입니다. 이게 예배인 것이죠. 이 자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내가 마음을 다하여 배우던 일이었습니다. 모든 그런 어려움들을 다 서로 이야기하고 복음을 딱 지켰습니다. 모든 악수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됐는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합니다. 가난한 자를 기억하라. 따라해서 볼까요? 가난한 자를 기억하라. 여기서 가난한 자 누굴까요?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요, 극심한 가난 속에 있었어요.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 이 당시에 심한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물질적 가난만이 아니었습니다. 명예 수치 문화에서 가난한 사람들은요, 사회적으로 완전히 버려진 사람들이었어요. 과부, 또 고아, 이방인, 세리, 사회에서 존재가 지워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주로 누구와 여러분 함께 계셨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과 주로 함께 계셨습니다. (10절) 말씀에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해오던 일이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어떤 의무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간절함으로 자기가 해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봄이 오면 꽃이 피죠. 봄이 오면 꽃이 핍니다. 꽃이 의무를 다하는 게 아닙니다. 봄이 왔기 때문에 꽃이 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밖으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서 볼까요? 복음이 살아있으면 밖으로 흘러나온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데 행함이 있어야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 안에는 자연스럽게 행함이 흘러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2000년 전 이 오늘 본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명예와 수치 문화, 후원과 피후원 시스템, 할례의 정치적인 의미, 식탁 교제의 그런 의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이 본문을 보면 여러분 바울이 행한 일들은요 정말 그 당시에는 파격적인 일인 것이죠. 그 세계의 모든 가치관을 다 뒤집는 일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완전히 영인, 정말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이방인 디도를 데리고 갔다는 것이죠. 최고의 권력자들 허락 없이 14년을 복음을 혼자 증거했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하나님은 그 세계의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세계의, 이 세상의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사회적 점수로 사람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당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잊어버리고 돼지가 먹는 쥐엄 그 열매가 부러울 정도로 굶주렸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심하죠. 돌아오면서 속으로 생각하죠. 나는 자격이 없어. 아들이 될 자격이 없어. 그냥 종이라도 받아주시면. 그런데 그는 아직 멀리 있었죠. 아직 더러운 모습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갖춰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아버지가 뭘 했다고 그랬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따라서 볼까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어디서 아들을 보았는 거죠? 멀리서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매일 그 길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떠난 그날부터 매일 그 길을 바라보면서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 보이는 그 아들 보이자마자 아버지가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왜 달려갔을까요? 아들의 입에서 저를 종이라도 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먼저 안아주시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먼저 아들이라고 불러주려. 여러분 이게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지만 이 가슴이 식어져 버린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을 너무나도 알고 싶은데 알기만 하고 아직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면 죄책감으로 가득 찬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상태로 준비되지 않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주님께 오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아버지가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향해 달려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대 방향으로 달리고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떨림, 내가 뭔가를 해서 이룬 감격이 아니죠. 내가 이미 사랑받고 있다라는 그것을 발견했을 때의 충격인 것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준비되기 전에 내가 반대 방향으로 달리고 있을 때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흔들리지 않았을
않을 수 있었던 이유인 것이죠. 야고보 앞에서도 베드로 앞에서도 유대주의자들의 그러한 압박 속에서도 사도 바로 흔들리지 않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복음 위에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짐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요즘 제 예배를 드려도 기쁘지가 않아요.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기도가, 그 시작이 예배를 회복하는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기억하십시오. 내 옆에 있는 외로운 사람, 소외된 사람, 짐진 사람, 그들에게 여러분 손을 내밀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 여러분, 이 복음이 오늘도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부족하게 느껴질 때, 죄책감이 밀려올 때, 신앙생활이 무거울 때, 예배가 의무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요, 지금도 그 길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정말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아니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자고 하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린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 예배의 떨림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대한 열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